2026년 1월 4일 주일입니다. 뉴욕 주들의 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 437장 1절 부르겠습니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 없어라. 저 푸른 물밭 물가로 날 인도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입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사람들은 할 수 있다, 잘 될 거다, 덕담이라고 많이 건네고 있습니다. 복음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아이를 제시합니다. 이 아이라는 것, 성경이 말씀하는 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못하는, 의가 없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의존적 존재.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그런 존재.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아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어른을 제시하고 의인을 제시하고 또 잘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새해 첫 주부터 우리 인간은 은혜 입은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의 정신과 충돌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이솝 이야기에 보면은 고양이가 하나 나옵니다. 그 고양이가 어떤 젊은 잘생긴 남자에게 남자를 사랑하게 돼가지고 신에게 빕니다. 저를 아름다운 여자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 남자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신이 이 고양이를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첫눈에 반해서 둘이 결혼을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신이 이 고양이가 여인이 되고 나서 옛 고양이의 본성을 버렸는지 확인해 보려고 테스트를 해보게 되는데, 하루는 이 고양이와 여인이 된 고양이 그리고 남자가 잠자고 있는 방에다가 쥐를 한 마리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쥐 소리에 깨가지고 쥐를 보고는 자기가 사람이 되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고양이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서 이 쥐를 쫓아가는, 후다닥 일어나서 쥐를 잡아먹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신이 이 모습을 보고는 실망을 해가지고 이 고양이를 다시 여자의 아름다운 여자에서 다시 고양이로 만들어 버렸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본성이 바뀌지 않는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종교적 열성을 보인다 한들 본성이 보이지 않는다.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미 어른의 자리에 올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은혜만 의존하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저 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끊임없이 스스로 하나님 된 그 죄악된 본성만을 발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입니다, 슬픕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죠.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신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종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종은 아이일 뿐입니다, 재판할 줄을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데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판단력, 분별력이 없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를 모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참 놀랍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이사야도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내가 여호와를 배웠다. 정직한 우리 인간의 고백은 이래야 된다는 거죠. 요즘 너무 자신감들이 많아가지고 친구이고 연인 같은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신 하나님, 이런 얘기들을 하고 노래하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화로다, 큰일 났다, 망하게 되었다, 나는 끝장났다, 진실한 고백, 이런 고백이 사실 나와야 된다는 건데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아이들의 정상적 모습이라는 거죠. 아이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인간의 정상적 모습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예수 믿어 의인 되었다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믿어 나는 의인 되었다면서 진짜 의인인 줄 알고 자신은 저들과 다른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내가 정말 선과 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재판관의 자격이 있다. 나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하나님처럼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버린 거죠. 창세기 3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스로 나는 장성한 인간이 되었다. 성인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은 아이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아이를 보여주시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그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이가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존재,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아이가 엄마만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다. 이 아이라는 존재는 죄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는 고아, 과부, 객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그런 단어들이 자주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가만히 보면은 아이 되고 싶어 하지 않고 고아 되고 싶어 하지 않고 과부, 객, 죄인, 세리, 장녀 이런 자리에 자신을 전혀 놓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객관화 나보다는 먼 존재로 밀어놓고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녀들이 살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아이요 고아이며 과부이며 객이며 죄인이며 세리요 창기라는 이 같은 내 자신의 현실을 제대로 발견할 때가 복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주의 은혜가, 주의 의가 일하시게 되거든요. 주의 말씀이 일하시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예레미야에 보면은 1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7절 이후로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주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북쪽에서부터 임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들여다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참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주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런 내용이죠. 성도는 죄인일 뿐이고 아이일 뿐이지만은 세상에서 오히려 조롱당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이 내면이 다 드러나 버린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성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잣대로 사용하신다. 도구로 사용하신다. 잘난 세상을 향해서 못난 하나님 도구를 사용하셔가지고 이 잘난 세상에 이 껍데기, 외식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사람들이 흠모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일하게 하셨고 결국 이 잘난 세상에 돌팔매질에 죽임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세상이 변명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 이런 아들의 고난받으신 그 아들의 자리에 이 죄인의 모습으로 함께하게 된 자라면 이런 성도라면 참으로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 된 것이 세상이 원치 않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이러한 어른들에는 죄악된 본성이 다 드러나 버린 채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어서
살게 된 것이 성도의 참 큰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로마서 3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로마서 6장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존재, 은혜만 말하게 된 존재, 엄마의 사랑만을 말하게 된 존재, 이런 아이로서 살아가는 성도, 참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아이라. 죄악된 본성이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우리의 삶입니다. 눈만 뜨면 돈을 쫓아가고 눈만 뜨면 내 육의 욕망을 쫓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가 되었어. 그러지만은 눈앞에 내가 욕망하는 것이 쪼로록 가는 걸 보면 그걸 쫓아서 가버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속에서 의가 나올 수 없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나를 내 안에서 솟아나오고 그 본성이 이끄는 데 따라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고양이 같은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이것이 성도된 복이라는 거죠. 이 한 해를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고양이와 같이 예쁜 여인이 되어 만들어졌지, 예쁜 여인으로 만들어져도 여전히 고양이의 본성을 잊지 못하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따라 이 은혜의 자리를 이끌어 주셔서 죄인입니다,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참으로 복된 것이죠. 이 한 해 우리가 참 원하는 것이 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아니면 눈을 감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나는 생선을 쫓아가는 고양이일 뿐이구나, 쥐 쫓아가는 고양이일 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손잡아 이끌어 주시기를. 저쪽에서 차가 막 오는데 길바닥에 사탕 하나 떨어진 거 죽겠다고 쫓아가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든 할머니든 누구든 간에 후다닥 달려가서 그 아이를 낚아채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눈앞에 이익을 향해서, 욕망을 향해서 사망의 그늘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자꾸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낚아채 주실 때 그죠? 다 잃어버리는 거죠. 아프기도 하고 낚아채지는 부끄러움도 있고 또 내가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런 순간이 복이다. 낚아채 주셔서 은혜 안에, 품 안에, 은혜의 품 안에 거하게 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 한 해도 이런 복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때마다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도의 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가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복을 누리는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서 의인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여전히 그런 가식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의만 쌓으면서 살아가다가 멸망에 이를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아이라 죄인입니다, 은혜 주십시오 고백하게 된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이런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림 받는 성령이 날마다 이끌어 은혜의 강가로 이끌어 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7장 주나의 목자 되시니 5절 부르겠습니다. 선함과 인자하심이 늘 나를 따르니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흩어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